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 우리 에바다부는 잘 못 들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 영혼으로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수화 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립니다라는 수화로 여러분에게 인사했죠. 참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일본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베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일본의 과거사를 부정하고 우경화 정책으로 계속 우리나라나 중국과 긴장 관계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죠. 또 지난 주에는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또 교과서에 전부 실음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는 요새 일본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한 번씩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그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일본이 그래서 더 불쌍하고 잘 사는 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많은 또 일본에 살아있는 양심과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할 분은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과 함께 가장 존경하는 또 일본 살아있는 양심 중에 한 분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슈바이처 간디와 더불어서 20세기 초에 가장 헌신적인 사회운동가요 성자라고 알려진 인물이죠.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20년도에 그 군부의 시포라는 서술에도 이분은 중국을 방문해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것을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다가 자기네 나라에 돌아와서 일본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방 후에는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에게 직접 찾아와서 일본인 최초로 우리 일본이 당신의 나라를 침략한 것은 큰 죄라고 공적인 또 사과를 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죠.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일본의 빈민운동, 최초의 노동운동, 농민운동, 타가운동, 그리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생활협동조합 등 일본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최초의 사회복지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성자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사회적 영성과 더불어 기도의 말씀에 또 뜨거운 영성도 겸비한 균형 잡힌 목회자로도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원래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그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 자기 인생을 개척한 사람이죠.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원래 유명한 일본 정치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쯤 되는 그런 정치가의 아들이었는데, 어머니가 그 도지사와 바람을 피워서 난 그 첩의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차별 대우를 받으며 살았죠.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할 수 없이 살 길이 없게 된 이 가가와 도요이코 어린아이를 그 본가, 다시 말하면 본초가 있는 집에서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본초의 자녀들과 또 한 집에서 자라면서 구박받고 심지어 하인들까지도 그를 학대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조롱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인생이 많이 삐뚤어졌고 생각도 부정적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관계도 점점점 끊어지는 그런 소외된 삶을 살았죠. 어렸을 때 그 가정에서 불교를 잘 믿는 가정이라서 불교의 교훈을 철저히 가르치기 위해서 절에 보내서 그에게 교육도 시켰지만, 그 불교의 교훈으로 가가와 도요이코의 마음을 돌리거나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그가 어디 나가면 남들은 너는 기생의 아들이다, 첩의 자식이다라는 조롱과 비웃음 섞인 웃음이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서 항상 괴로웠고, 또 실제로 그런 차별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몇 번이나 죽으려고 결심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젊었어도 그 마음속에 병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음의 병이 들고 그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따뜻한 햇볕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가슴에서 뭔가 이렇게 울컥하고 침이 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뱉어봤더니 검붉은 피가 한 움큼 나온 겁니다. 병원에 가서 알아봤더니 폐결핵 3기예요. 여러분, 1910년도에 폐결핵이라는 것은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죽을 병이죠. 더군다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병이니까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그만 외따로 떨어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바닷가 움막에서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끝없이 중후하면서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힘없이, 그날도 아픈 몸을 이끌고 마루턱에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동네 한가운데서 이렇게 북소리하고 노랫소리가 막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가만 들어보니까 구색은 노방전도대원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낭낭한 목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세요, 그런 음성이 막 들려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신의 존귀한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귀가 탁 열린 겁니다. 그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아, 나는 그동안 차별대우 받고 살았는데, 기생의 아들로 첩의 아들로 조롱받고 살았는데, 내가 만약 신의 아들이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 노방전도대원에게 물어봤어요.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첩의 아들도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전도대원이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대답을 했죠. 그럼요, 당신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가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폐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만 그 신학교를 다니다가 병이 들켰어요.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고 교회에서도 전염병이니까 더 이상 교회 나오지 말라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 괴로웠지만 가가와 도요이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난한 자들과 함께 죽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픈 몸을 이끌고 자기 수레에 짐을 싣고 다리 밑에 빈민굴로 내려가 그 빈민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그 빈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던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나가노 목사님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을 받죠. 그가 폐병 환자인 걸 속이고 나가노 목사님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또 안 받아줄까 봐 그만 식사를 하다가 각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쫓겨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나가노 목사님이 그 피를 다 닦아주면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그 빈민굴에서 헌신자로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면서 나가노 목사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 가가와 도요코 목사님은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70세가 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정말 일본의 양심 살아있는 성자로, 그래서 그 1930년도 40년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2번이나 추천되고, 또 그가 글도 잘 썼어요. 그래서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성자의 존경받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죠. 지금도 일본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일본의 살아있는 양심이요 성자라고 그렇게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은 천대받는 기생과 첩의 아들도 죽음을 앞에 둔 폐병 환자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것이면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 끝나는 겁니다. 오늘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포기했던 자기의 인생, 절망했던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찾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같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원래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물론 왕의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어쩌면은 그가 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왕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고 애를 쓰다가 자기의 감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다가 그만 그 이집트의 병사 한 명을 죽이는 바람에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는 애굽에 돌아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인생을 걷게 되죠. 그는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다가 이제는 또 40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모세가 40년 동안 쳤던 양을 치러 다른 날처럼 호렙산으로 올라갔다가 매일같이 흔하게 보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신기한 모습을 보고,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불꽃은 일어나는데 그런 신기한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의 신의 광야,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키 작은 가시 덤불입니다. 우리 사진에 나오고 있죠? 지금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에 그 기독교를 공인해줬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거기에 기념으로 조그만 그 수도원을 하나 세웠습니다. 작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지금은 큰 수도원으로 발전했는데 그 수도원에 모세를 상징해서 저렇게 떨기나무를 심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보면 알지만 아주 볼품없잖아요. 그냥 동네 어디 가나 광야 어디 가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가시덤불나무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이 가시덤불나무를 보고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죠. 그냥 보잘것없고 평범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소나무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사실 모세도 매일같이 똑같은 장소에 양을 치러 왔지만, 또 매일같이 수많은 그런 가시나무, 떨기나무를 봤지만 별로 이 떨기나무에 관심을 간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역사적으로 이 떨기나무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가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뭐 절개를 상징한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이 떨기나무를 자기 민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요.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라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국화는 떨기나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좌절과 고난의 역사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저희도 한반도에 살고 있으니까 힘이 세지면 일본에서 배 타고 와서 침략하고, 또 우리가 또 힘이 약해지면 저 만주에서 중국이 또 쳐들어오고, 뭐 사방에서 여진족이 아니면 뭐 거란족이, 그러면서 몽고족이 매일같이 침략을 받던 그런 나라였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매일같이 다른 나라, 아수르의, 바벨론의, 애굽의, 뭐 시리아의, 나중엔 로마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나라의 역사를 가시에 찔리는 역사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가시떨기나무를
자기 나라의 그런 상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늘 본문의 떨기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떨기나무가 말이죠, 두 가지의 비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화려한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볼품없는 양치기 생활하며 늙어버린 모세의 현실입니다. 모세가 왕자였다가 이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의 고향이었던 애굽에서조차 자기를 오히려 잡아서 벌을 주랬던 애굽의 왕마저도 잊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자에서 살인자로, 존귀한 자에서 이제는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처갓집에 양을 치며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처가살이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너무나 볼품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도 관심 두지 아니한 벌써 80 먹은 노인이 된 그런 인생이 바로 모세가 보여주는 떨기나무의 인생입니다. 또 하나의 현실이 있는데요,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어요. 희망도 없습니다. 오직 힘든 노동과 고역으로 평생 동안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민족이에요. 지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떨기나무처럼 광야에 버려져 가시 같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볼품없는 인생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비단 모세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인생만 떨기나무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인생도 바로 이 떨기나무와 같이 볼품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누가 우리 같은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겠어요? 누가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누구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바로 할아버지가 되어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아가는 모세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입고 잘 먹어도 그 인생은 영적으로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무것도 아닌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지금 이 떨기나무 불꽃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매일같이 보면서도 아무 관심 없이 그 나무를 지나쳤어요. 그런데 오늘 그 불꽃을 바라보고 갑자기 그 떨기나무에 눈길이 갔습니다. 아니, 발걸음까지도 그곳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니까 그곳에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데,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어 활활 타면 어떻게 돼야 되죠? 나무는 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재가 돼야 될 이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멀쩡한 겁니다. 계속 불꽃만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불이 옆으로 번지도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불꽃으로 일어나니까 모세가 너무나 신기해서 그 불꽃을 보기 위해 그곳으로 향하여 간 것이죠. 너무나 신기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바로 그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 속에 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찾는다.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너를 나의 이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모세를 존귀한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평범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모세에게 이 하루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양을 몰고 나오면서 하늘을 보니 하늘도 똑같고 땅도 똑같고 비참한 자기의 현실과 환경도 똑같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무관심도 똑같습니다. 그저 나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모습으로, 평범한 인생인 모세에게 특별한 기적의 모습으로 나타나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쓸모없이 아무에게나 보여지고
버림받은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 인생 속에 새로운 불꽃의 인생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오늘 불꽃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전의 왕자보다 훨씬 더 존귀해지고, 아니 이 땅의 어떤 황제보다도 훨씬 더 멋진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지금 이 타오르는 불꽃은 모세가 살아왔던 인생과 반대되는 인생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과 반대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자기의 능력을 다 태워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로 애썼습니다. 어떻게 하면서까지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전 인생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그 불태운 인생 속에 뭐가 남았어요? 잿더미만 남은 겁니다. 다 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그 매일같이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에 남는 것은 잿더미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화려한 불꽃으로 애를 쓰며 내 인생을 다 태우지만, 여러분 뒤돌아보면 나의 인생 속에 남은 것은 인생의 죄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능력으로 불꽃같이 살아도, 불을 일으키며 살아도, 다 태우며 살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타다남은 잿더미에 불과합니다. 그 불이 꺼지고 나면, 내 인생이 사그러들고 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결국에는 모세처럼 실망이고 어느새 낙심이고, 내가 얻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인생의 꿈을 잡기 위해 달려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만 깨달아도 대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진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모든 것들은 잿더미에 불과합니다. 먼지 불어버리면 날아가요. 제가 청년들하고 사역할 때 개회 수련회를 가면은 맨 마지막 밤에는 꼭 이렇게 그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또 이렇게 청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자 남자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손 붙잡고 거기서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다 그 맛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젊을 때 사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 불꽃을 제가 가면 이제 그때 제가 청년부 회장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임원들을 했으니까 항상 그 캠프파이어 불꽃을 제가 피웠어요. 뭐 인디안 캠프 방법으로도 써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 보고 배워가지고. 근데 많은 나무를 장작을 쌓아놓고 그 불꽃을 태우면 그 젊은 아이들 수십 명이 막 신나게 거제를 돌아갑니다.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 그런 하룻밤인지 몰라요. 근데 8시, 9시, 10시, 12시가 지나서 점점 그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이제 모든 재미있는 수소들이 다 끝나고 그 청년들이 전부 다 자기 숙소로 돌아가 잠이 들게 되면 저는 제 친구와 함께 남아서 그 다 타버린 죄를 치우는 것이 저의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타다 남아버린 그 잿더미 속에는 더 이상 청년의 희망도 청년의 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그러든 불꽃 속에는요, 그저 탁탁 튀어오르는 죄만 남아 있는 거죠. 그 청년의 아름다움도 그렇게 사그러져 가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 잿더미가 바로 내 인생이더라 이거죠. 하룻밤과 같은 나의 인생 다 타버리고 이제는 죄밖에 남지 않은, 그저 쓰레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나의 모습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태우시는 인생은 특별해집니다. 존귀해집니다. 오늘 아무리 태워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너의 인생을 네가 태우면 사그러드는 죄밖에 남지 않지만 나의 불꽃은, 나의 인생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보잘것없는 가시떨기나무 속에서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불길입니다.
오늘 이 불꽃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모세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인생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8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구나. 왕궁에 살았던 40년도 무미한 것이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먹고 살겠다고 하루하루 양을 쳤던 그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구나. 그런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렇게 실망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꺼지지 않는 불꽃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만나 주시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며 노동하며 하루하루를 가시떨기나무 같이 매일같이 고통 속에 가시에 찔리는 인생을 살다가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불꽃으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리라. 영원한 나의 백성으로 세워주리라. 더 이상 너는 타다남은 잿더미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나의 불꽃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왜 모세의 조상들의 이름을 하나씩 밝혀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모세가 조상의 이름을 몰라서요? 아닙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 세 사람도 가시떨기나무와 같이 아무런 보잘것없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던 그런 주목받지 못하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브라함과 함께하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이삭과 함께하니 그 세겜 족속들이 꼼짝도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거부가 되었고요, 간사하고 사기꾼 같은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지금 다시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모세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켰으니 이제 그 약속이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아픈 인생, 찔리는 인생을 살고 있어도요, 남이 아무런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볼품없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나이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불꽃을 세우시겠다고, 그리고 그 불꽃으로 이 땅을 태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길은 더 이상 볼품없는 인생으로 낙심하던 모세 자신의 눈길이 아닙니다. 모세를 잊어버린 애굽왕의 눈길도 아니죠. 그저 양을 치는 할아버지로 알고 있는 이웃과 백성들의 눈길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는 그 눈길은 모세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영광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주님의 신뢰와 사랑의 눈길입니다. 아무도 주지 않았던 그 사랑의 눈길, 그 은혜의 눈길, 그 신뢰의 눈길,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모세에게 주시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불꽃처럼 가시떨기나무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기뻤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가난한 과부의 아들을 아무도 인정하지 못하던 볼품없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외모도 볼품이 없어 깡 말라가지고 머리는 뻗쩍머리에 눈만 퀭한, 지금 제가 제 사진을 봐도 야 진짜 못생겼다 그럴 정도로 촌스러운 그 모습. 중학교 때 동창들은요 제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지금 너무 멋있게 변해가지고 길에서 만났는데 알아보질 못해요. 전화 알아봤는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요, 그때부터 이 세상이 다 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철없이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요. 너무 하나님이 감사하고 고마워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때만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도 어렵고 힘든 세월을 계속 겪어왔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이 존귀한 자리에 저를 세워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제가 갑자기 예수 믿고 공부 잘하고 멋진 사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나 뭐가 바뀌었어요? 제 영혼이 바뀌고 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불행하고 비참했던 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았더니 정말로 내 인생이 존귀해지더라,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만큼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 속에서, 가시떨기나무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 속에서 여러분 이제는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줬던 불꽃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나의 심령 속에 살아서 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도 그 믿음은 자손을 통하여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불꽃이요 하나님의 소망의 불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존귀한 모습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오늘 모세가 만났던 주님은 나를 존귀한 나의 아들이라고, 존귀한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자책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세운 위대한 사명자다. 이제부터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너의 보잘것없는 인생 속에 내가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 전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까지 부르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사명을 다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불러가셔요. 예수님은 사명 다 했으니까 33살의 젊은 나이로 떠나셨잖아요. 괜찮습니다. 천국 가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귀한 존귀한 사명이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기 때문에 존귀한 사명이 나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생명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겁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말씀 정리하죠.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쓴 하나님과 걷는 하루라는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걷는 하루. 나와 동행하시는 주여, 나의 사랑과 진실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어 오늘도 내일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여, 당신의 기도와 염려를 나의 것으로 만드시어 오늘도 내일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시는 주여, 당신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나의 것으로 만드시어 오늘도 내일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는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의 부족함을 넘어서고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고 나의 죄인됨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혼을 향해 하나님이신 아름다운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존귀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 되어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볼품없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천국의 열매로, 천국의 나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존귀한 인생이 이미 되었사오니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그동안 잊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진짜 장애인이요, 진짜 불구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